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흐르게 해주시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파괴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돌들이 깨져버리고 딱딱한 마음들이 옥토처럼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해주시고, 병든 마음 치유되게 해주시고, 상하고 병든 마음 때문에 발생한 육신의 질병들 하나님 아울러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부분, 습성적인 부분,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성향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낱낱이 다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병의 근원을 찾아서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부모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한 존재가 태어나죠. 그리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과 타인과도 관계를 맺고 살지요. 그래서 점점 살다 보면 관계 폭이 넓어지죠. 관계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죠. 이렇게 관계를 많이 할수록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죠? 영향력을 주고받고 하면서 또 그 관계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시고 있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다면 좋아지죠. 근데 사기꾼을 맨날 만난, 악한 사람을 자꾸 만나고, 선한 줄 알았는데 악한 사람을 사귀었을 때 이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사람은 점점 변해져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부부 관계, 부자의 관계, 아주 친한 친구와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 누구라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인데, 무슨 관계라는 것은 두 존재가 됐을 때 관계가 맺어지는데, 아니 나인데 나하고 무슨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인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은요, 어린아이와 나의 관계입니다. 나의 어린아이와 관계, 여러분의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여러분, 우린 지금 어른이에요. 노년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어린아이 시절의 관계와 나는 관계가 없을까요? 그때는 만약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5세라고 칩시다. 4, 5세 정도를 어린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나이의 그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몇십 년 동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나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살, 4살, 5살 그 시절과 지금 나는 구분된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단절된 시대가 아니라 연합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바탕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것들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걸 분리를 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과거를 분리시키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금 현재에 살고 있죠. 과거, 여러분 과거가 있죠. 과거는 뭐냐?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시절을 다 과거라고 치면 돼. 그리고
현재. 현재는 뭐냐? 지금 시점. 미래는 이후로부터 나갈 그 시점, 살아가는 시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뭐가 제일 많죠? 현재는 잠깐이고요. 미래도 보니까 뭐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뭐 3, 40년 더 사시겠어요. 과거는 쭉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나와 관계가 있다면 현재보다도 과거에, 미래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왜? 앞으로 나와 살 거니까 나는 관계가 없어요. 무관계예요. 그러나 나와 과거가 관계가 있어요. 그럼 나와 과거의 관계는 뭐냐?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관계예요. 나의 어린 시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이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들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떠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떠났죠. 몸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하지 못했어요.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못했어요. 몸은 떠났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발걸음은 점점 애굽 걸어가면서 애굽과 멀어졌지만 아니에요. 애굽과 같이 걸어갔어요. 애굽과 같이 살았어요.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왔지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럴까요? 애굽이 불러서 돌아간 거.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는 어떤 시절이었죠? 그들의 어린아이 시절은 애굽이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 몸은 비록 애굽을 벗어났지만 마음은 벗어나지 못했고 생각은 늘 그리로 향하고 애굽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나안 문턱에서 다시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대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행.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 이렇게 대행하는 영역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끄러져 버려요. 일어서야 하는데 주저앉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내가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눈사람을 만들어 보셨죠? 눈을 처음에 꽁꽁 뭉칩니다. 뭉치고 그걸 눈 위에 굴립니다. 몇 바퀴만 굴리면 최초의 그 눈뭉치가 사라져버리고 계속 부르다 보면 뭐 큰 덩어리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최초의 그 눈뭉치는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나요? 있죠. 어디 있을까요? 그게 중심에 딱 있어요. 최초의 뭉치가. 이 모든 영역들, 최초의 그 눈뭉치 외의 모든 영역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 최초의 눈뭉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인간을 표현한다면, 인간의 심리를 표현한다면 최초의 그 뭉쳤던 그 눈뭉치가 처음에는 좀 시커맸어요. 연탄재가 많이 묻었었어요. 그때 굴렀어요. 하얘졌죠. 까만 건 어디가 있어요? 중심에 거기 있는. 그럼 지금 겉은 하얘요. 이 중심의 눈뭉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눈들은 그 중심이 시커맸다면, 하얗지만 그 시커먼 눈뭉치의 영역, 그게 더 굴러서 완전히 집혀만 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산덩어리만, 큰 산처럼 커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역시 그 중심에는 똘똘 뭉친 최초의 그 눈뭉치가 있기 때문에 그 눈뭉치의 영향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할 때 그 어렸을 때는 뭐냐? 최초의 형성된 성품, 인격, 자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눈이 굴러가면서 커졌지만은 최초의 그 눈뭉치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면 속에 있는 그 최초의 눈뭉치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지배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 그 시절은 그냥 지나갔거니 하고 흘러버려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 다가가냐면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 삶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전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춰내서 그 부분을 한번 치료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상처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를 받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유아기 때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둘러싼 관계가 전부 다 강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자들은 언어로나 또는 어떤 감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서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존재고, 그 어린아이 때 나는 약자였고 아주 조그만 아이였을 때는 모든 부분들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절을 쭉 짜자면 어린 시절과 어린 시절에 어느 쪽에 상처를 받냐? 어릴수록 더 많이 받아요. 연구한 어떤 결과를 발표를 보면 이 태아 쪽도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아니, 태아는 나는 전혀 의식이 없을 텐데 아니에요. 의식이 없을 때 상처를 제일 많이. 그러면 상처를 받는 순서로 본다면 지금부터 쭉 내려간다면 지금도 우리는 상처를 받지만 점점 거슬러 내려갈수록 상처를 더 받아요. 점점 내려가서 상처를 더 받아요. 그러니 우리 내면에는 상처가 우리 중심 쪽에 존재하고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모든 대부분의 모든 영역들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나의 관계, 어린 시절의 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심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나를 치료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여행을 할 거예요. 어디로? 과거로.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나를 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연을 한번 날려보시죠. 어린 시절에 연을 날리면 연과 실이, 그 다음에 그 실을 조정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잊어먹었네요. 그걸 걸개라 그래요. 그걸 네, 그게 있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서서히 풀면 연은 점점 뜨죠. 뜨고 계속 풀어주면 멀리 올라가죠. 지금 연과 줄이 연결돼 있고 그 걸개가 또 연결돼 있어요. 계속 풀어줍니다. 그럼 연이 그냥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아주 처음에는 큰 이런 크다가 얼간만 생기면 완전 점이 돼 버리죠. 조금만 점이 되죠. 멀어지죠. 멀어졌지만 그 무언가가 연결돼 있죠.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감아주면 그 영향력을 받죠. 감아주고 또 풀어주고 감아주고 풀어주고 이러면 연이 더 뜨거나 또 내려가거나 이렇게 영향력을 계속 받죠.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 지금 굉장히 과거로 멀리 떠나 있어요. 과거와 멀리 분리돼 있고 어린 시절과 우리가 굉장히 멀리 헤어졌고 분리돼 있지만 뭔가가 그 속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땡기고 있어요. 놔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땡겨주고 놔주고 잘 해준다면, 시기 적절하게 그걸 잘 맞춰준다면 계속 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은 지금 바람의 영향력을 받죠. 바람이 강할 수도 있고 바람이 약할 수도 있고 아니 바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죠. 왜? 푹 떠버렸으니까. 그러면 밑에서 바람이 너무 강하면 좀 풀어줘야 되겠죠. 강한데 막 땡겨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약해지고 전혀 없어지면 계속 또 이렇게 좀 감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이 항상 공중에 떠 있었도록. 그런데 이거 만약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막 잡아 당겨준다면 뚝 부러져 버리겠다. 그다음에 바람이 없는데 계속 풀어준다면 그냥 나 불러하다 툭 추락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환경에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공중에 쭉 떠 있는 연은 현재예요. 그 연에 불어오는 바람이 외부의 영향력이에요. 인간관계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막 세게 불어올 수도 있고 느슨해질 수도 있고 수시로 바뀌잖아요. 현재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좀 땡겨주기도 하고 늙혀주기도 하고 어떤 이런 조종자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조종자가 미숙하다면 조절 능력이 약하다면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보통 사고는 언제 나요? 다 현재에 일어나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잘 헤쳐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다툼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오늘의 나의 현재를 내가 지금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방향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탁탁탁 그 순간순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걸 내가 참고 또 넘어가거나 인내하거나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자아가, 어떤 세력이 그걸 조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현재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뭘 오래 생각해가지고 뭘 결정하는 거 말고, 대부분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순간 탁 어떤 일이 부닥쳐 왔을 때 그때 자극에 반응을 하는 일들이 있죠.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고. 그러면 이 자극이 뭐냐면 바람의 세기예요. 반응은 뭐냐? 연이 그 바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땡겨주느냐, 늦춰주느냐. 이게 반응인데, 그런 반응을, 순간적인 반응의 자극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어린 아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어린 아이가 자극에 반응한다면, 자극에 반응한다면 이게요, 계속 어떤 그 보편적인 반응, 그 자극에 반응한다면 좋은 반응, 그리고 적절한 반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도요,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이 운전을 잘합니다. 갓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그분이 도로에서, 고속도로나 이렇게 나갔을 때 잘 운전하기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접촉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내면에 잘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운전기사가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미숙하고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그런 기사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어린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붙이면 어떨까요? 성인 아이. 성인이지만 그 성인을 컨트롤하는 게 성인이 아니라 아이예요. 성인과 아이는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내면의 아이가 성장해 줘야 되는데, 내면의 아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겉만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이가 그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요, 여기저기를 찾아다녀 봤습니다. 이런 의원 저런 의원을 찾아가 보고,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해서 많은 약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시간 낭비요, 돈 낭비가, 사람한테 시달림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병의 근원을 딱 고쳐줘 버리니까 피가 멈춰버립니다. 깨끗해져 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다음에 불평불만이 많고, 별일도 아닌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걸 또 해야 하는데 또 안 하고,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혈류병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혈류병.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럼 피가 계속 흐를수록 피의 양이 줄어들고, 많이 먹지 마. 피는 계속 흘려지니까 먹은 것만큼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약은 계속 쓰지만은 어디서 저 안에서부터 뇌출혈인데, 외출혈 같으면 그냥 꼬맨다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뇌출혈이 되니까 서서히 피가 흐르니까 피가 부족하고, 잘 먹는데도 채워지지 않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게 풍요로워요.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행복감을 못 느끼고, 뭔가 이렇게 채워진다기보다는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좋다기보다는 좋지 않는, 뭔가 좀 꺼림칙하고 불안정하고,
그래 자꾸 불평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뭔가 불안한 부분들, 이런 게 현대의 병이.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딴 데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내면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 상처받은 내 마음, 어린 시절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고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었지만 계속 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자극이 옵니다. 그럼 반응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50대, 60대 이런 이제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보면 반응이 지금 내 생각 속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성 속에서 나가지 않고 자극의 반응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감정적인 부분들은 내 마음 속에서 확 나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막 내가 막 염려해. 그게 반응이에요. 자극의 반응이에요. 불안해. 그게 반응이에요. 내가 막 화를 냈어. 반응이에요. 다 반응이에요. 그게. 인간은 뭐예요? 자극과 반응의 존재예요. 인간 관계가 바로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자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없나요? 자, 1번 없다, 2번 조금 있다, 3번 아주 많다. 아마 다 3번일 겁니다. 아주 많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면에 꼬이고 묶인 게 있으면 그걸 좀 풀고, 내면에 피가 질질 흐르고 있다면 그걸 좀 막아서 뇌치료를 좀 막고 나를 한번 돌아보면 훨씬 더 좋은 나,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게 현재예요.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이게 과거예요. 과거. 나의 과거. 어린아이 있을 때 있었던 일들, 어린아이 때 품었던 감정들, 어린아이 때 자극에 반응했던 이런 영역들이 계속 성장해서 똑같은 반응을 가지고 그대로 자극에 반응을 했을 때 그 원인,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는 원인, 그 원인을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그분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의 영역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상처받은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그대로 존재해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외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했지만 내적으로는 미성숙해 있고, 외적으로는 균형이 잡혀 있지만 내면으로는 불균형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불균형이 계속 불균형으로 계속 끌고 가고요, 부족함이 계속 부족함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뭐 돌아본다거나 살펴본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왜? 너무 바빠요. 하는 일 너무 바빠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여성들은 거울 앞에서 얼굴 들여다보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얼굴 가꾸는 또 시간도 많고. 그래서 정작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나한테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고, 내가 자꾸 일어나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그 속에서 나의 병든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자극과 반응이라는 것. 내가 받는 자극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극은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극은 전부 다 외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반응은 컨트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극의 반응을 컨트롤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냥 원천적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감정적 반응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숙달된 반응, 익숙해진 반응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면 좋은 게 많이 익숙해져 있다면 그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자극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익숙해졌다기보다는 나쁜 것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받아. 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한숨을 쉰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어제 오늘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어떻게 이 자극 반응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지냐?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어른이 돼서는요, 성인이 돼서는 남이 하는 걸 보고 배우지 않아요. 누가 도둑질한다고 도둑질하는 거 보고 배우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요, 아주 친한 아이가 도둑질하는 걸 봤다면 금방 배워요. 그걸 조절하거나 분석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을 4, 5세 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한쪽 방을 이제 유리를 통해서 보여줘요. 거기에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성인이 들어가서 큰 인형을 하나 놓고요.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자꾸 인형을 발로 차요. 큰 인형, 사람같이 생긴 인형을 막 발로 차요. 그냥 톡톡 치고 괜히 이렇게 괴롭혀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을 그 방에 집어넣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해요. 그냥 인형 꼬집고 괜히 그냥 인형을 톡톡 또 다른 아이들 몇 명을 넣고요. 이제 그 방에 집어넣고 그 사람은 들어가서 인형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뭐 인형이 있든지 말든지 하고 딴 걸 해요. 좀 이따가 아이들 방에 넣었더니 똑같이 해요. 또 다른 부류는요, 들어가서 그냥 사람 인형을 갖고 감싸 안고 이렇게 막 친근감 애정 표시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같이 놀았어요. 아이를 집어넣었더니 거의 똑같이 해요. 여러분, 우리 그걸 보고 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고 배운 거,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이에요, 모방.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 아버지, 또 내 형제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 있죠. 그게 직접 나한테 행동을 했다면 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거를 보고 또 배우는데 취급받으면 어떨까요? 취급을 내가 받았다면 어떨까요? 더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다투는 걸 봤는데도 계속 내가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데 직접 나한테 분노를 쏟았다면, 서로 분노하는 걸 보고도 그걸 배우는데 어떤 존재가 나한테 직접 분노를 막 쏟았다면, 그리고 나를 막 억울함을 받았고 나를 거기서 막 불안해했다면 어떨까요? 더 하겠죠, 그건요. 그냥 멀찌감치 본 것도 따라하는데 그 아이의 행동을 지배하는, 내가 직접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억울함을 받았고 서러움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다면 나는 어떨까요? 더 그런 성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곱게 내 안에서 스스로가 자라나서가 아니라 보고 들을 거, 관계 속에서 취급받은 거,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 나가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취급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취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배운 내가 그 관계를 보고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내면 속에 다 기억화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화되어 있고 기억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발산되어질 때 기록되고 기억된 중심에 의해서 거기다 약간 이제 컨트롤이 되고 조절이 되지만 본질 자체는 그 속에 기록되고 기억된 것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관계 속에서 보고 들었던 그 관계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결과예요. 그렇죠? 결과예요. 무슨 말을 했어? 그게 결과예요. 어떤 행동을 했어? 그게 결과예요. 결과는 뭐가? 원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결과는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타나지만 원인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고치려면 결과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고쳐야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파고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줘야 돼. 이거는 뭐냐면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이에요. 나를 돌아다보고 싶은데 내 내면은 꽉 막혀 있고 내가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내 내면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열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은 우리를 내면화를 시켜줍니다. 우리 육신은요 외면화예요. 밖에 거, 밖에 반응, 밖에 거, 밖에 것만 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내면화를 시켜주어서 나를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혈병 걸리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12년, 그때 12년 12회에 걸렸는데 예수님 안 만났으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지만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점점 더 괴로워지고 사람한테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벽의 근원을 찾아주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멀쩡하죠? 안 멀쩡해요. 겉은 멀쩡해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꼬였고요, 뒤틀려 있고요, 거기 쥐어 터져 있고요, 멍이 들어 있고요, 피가 질질질 나고 있고요. 그 속에 점점점 내면을 들어갈 볼수록 지금 멀쩡한 나는 멀쩡하지 않는 나와 거기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나를 또 만나야 돼요. 병든 나, 아픈 나, 슬퍼하는 나, 부정적인 나, 외로워하는 나, 괴로워하는 나, 억울해. 여러분, 별의별 아이가 다 있어요, 이 속에는요. 거부당한 나, 무시받은 나, 차별받은 나, 열등감 속에 있는 나, 수치감 속에 있는 나, 이런 내가 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겉은 다 틀려요. 식성도 틀려요. 뭐 나이 다 틀려요. 그런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녀노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외모는 다 다르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비슷해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 속에서, 같은 사회적 배경,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사는 제도가 똑같잖아요. 세월은 많이 흘러서도 그 어떤 틀, 프레임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런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이런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거든요. 환경들이.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남존여비에서 어른은 아이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또 사회적인 배경이 어때요? 전부 다 상하, 수직 관계 있잖아요. 강약, 이런 관계 속에, 갑을,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다면 안으로 들어가면 비슷비슷해요. 울고 있는 나, 억울해하고 있는 나,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자기 얘기로부터 흘러 들어가 줘야 돼요. 특히 내면에 있는 부분들은 자기 내면을 파헤치지 않고서 남의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여러분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얘기를 하면서 또 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공통점이 그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공통점, 우리들의 그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감정, 어린아이의 성향은 우리 속에서 존재하면서 계속 발산되는데, 어른인 나에게 계속 발산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퇴행시켜버리고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평평한 길 걸어가는데 잘 안 미끄러져요. 그런데 이게 비탈길이 된다면, 또 그 밑에 막 자갈이 많다면 자주 넘어지죠. 아니, 이 비탈길인데 그게 그냥 얼음으로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뭐 그냥 조금 걷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또 좀 섰는데도 다시 또 막 미끄러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내면이 평평하고 안정돼서 항상 이렇게 안정되게 있는가? 아니면 비탈길처럼 되어 있는가? 아니, 그리고 바닥이 그냥 일반적인 건가? 아니면 눈이 와서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바닥인가? 그래서 나는 잘 넘어진 이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안정돼 있어요. 외부에 오는 그 자극에 잘 반응해요.
모범적인 반응을 하고 규칙적인 반응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모든 삶을 잘 꾸려나가면서 살아요? 아니면 자주 넘어져요? 제 얘기에 자주 넘어져요. 여러분 어때요? 자주 넘어지죠. 좀 안정되게 두 발을 딱 버티고 안정된 그런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걷고 싶죠. 자,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게 바로 혈류병이에요. 어디선가 뭔가가 새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뭔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서 있는데 자꾸 뭔가 필요해요. 서 있는데 이게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을 잘못 디디고 넘어질 때가 우리 때는 참 많아요.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컨트롤이 안 될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게 참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내면의 연약감, 허약함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안으로 들어갈수록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우리의 과거로 들어가 볼수록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영적 전쟁을 해보고 이 악한 영과의 그 싸움을 해보면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잘 써요. 마귀는 과거를 파헤쳐요. 과거를 가지고 우리 현실을 막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를 물어야 안 물어요? 과거를 안 물어요. 덮어버려요. 아니, 과거를 치료해줘요. 마귀는 우리 과거를 들쑤셔가지고 아픈 데를 더 아프게 만들고 피나는 데를 더 피를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과거와 현재와 연결시켜서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옛사람이 어디 있죠? 옛사람 나예요. 옛사람은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가 옛사람이에요. 옛이에요. 새 사람은 뭘까요? 지금부터가 새 사람이에요. 지금부터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부터야. 마귀는요, 옛날, 과거에 자꾸 그걸 끄집어와서 우리를 과거로 회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마귀는 계속 그 애굽을 현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가게 하는데 마귀는 뒤를 발목을 잡든지 뒤에서부터 계속 끌어다녀서 뒤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게 만들고 마귀는 뒤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누구의 말을 잘 듣냐 이거예요. 자꾸 뒤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옛사람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 일을 버렸노라 하는 게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옛사람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면과 이 내면의 영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마귀 하는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귀 영역에 많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걸 다시 오늘 좀 한번 새롭게 한번 씻어내고 치료시키는 그런 그 틀을 한번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요, 딱딱한 땅,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리고 부드러운 땅, 이걸 말씀하고 있죠. 이걸 저는 관계로 조금 풀어봅니다. 하나님과 딱딱한 관계, 사무적인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위처럼 묵직함이 있는 관계, 그 다음에 가시가 있는 땅, 부드러운 땅. 그러니까 부드러운 땅은 뭐냐?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딱딱함이란 뭐냐면 종교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딱딱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딱딱한 종교관. 그 다음에 무거운 종교관을 또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 종교관은 뭐냐면 그냥 어떤 의무감. 그러니까 믿는 존재를 좀 무겁게 생각해요. 묵직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가시란 뭐냐면 자꾸 찌르는 거잖아요. 이 염려,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분은 신이니까. 좋은 땅은 뭘까요? 부드러운 관계, 친밀한 관계,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관계,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나도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고 그도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뭐든지 다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네 종류의 땅은 나는 관계를 말한다는. 그 다음에 또 이거는요, 우리 내면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딱딱함. 저는 이걸 층으로 말한다. 자, 제일 거죽은 딱딱해요. 그 다음에 그 땅 속에는 돌이 있어요. 못 들어가면 가시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 밑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딱딱함은 뭘까요? 이것도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딱딱한 관계, 돌,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가시, 두려움, 이런 부분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보드라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나의 치유는 뭐냐면 우리의 딱딱함, 우리 마음속의 무거움,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 이게 다 상처예요. 상처예요. 자, 보세요. 무관심이 뭐예요? 무관심. 여러분, 부모가 나한테 관심을 늘 가지고 사랑하고 애정을 표현한다면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적당히 대해줘요.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냥 자꾸 끌어안고 애정을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부모가 막 어떤 압박을 하죠. 이렇게 저렇게 막 명령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마음에 무거워져요. 딱딱해진 마음에 무거워져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막 야단치고 화내고 막 각달을 하고, 그리고 막 자기 분노를 아이에게 막 쏟아붓고 화풀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한다든지 할 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할 때 아이에게 계속 어떤 분노를 쏟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애들에게 압박하고, 그 아이는 그 부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시가 생겨요. 딱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부드러운 땅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땅에 딱딱함이 되고 무거움이 들어가고 가시가 들어가면서 부드러운 땅은 점점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세 종류가 둘러싸고 있는 게,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노인들이 아니야. 지금 우린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내면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 여러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딱딱함을 좀 부드럽게, 그 다음에 돌은 빼야 되고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속에 부드러운 땅에 영향력이 더 많겠죠. 자, 그럼 이걸 또 한번 봅시다. 거기다 뭘 떨어뜨린다 합시다. 자, 뭔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는 자극이고요. 떨어졌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반응이에요. 딱딱한 땅 같은데 뭐 유리컵 같은 걸 떨어뜨려도 합시다.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그 다음에 돌이 많은데 떨어뜨려 깨지겠죠. 가시가 많은데 떨어뜨려 깨지겠죠. 가시에 찔려서. 근데 부드러운 땅에는 돌이 떨어져요. 컵이 떨어져요. 어떻게 되죠? 네, 떨어져서 바닥에 부닥치는 게 그게 자극이에요. 부닥치는 거. 그 다음에 부닥친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그게 반응이에요. 자, 세 종류의 자극이 가 있었을 때 반응은 부정적이 되는 거죠. 파괴죠, 파괴. 그런데 네 번째 부드러운 땅에는 컵이 떨어졌을 때 푹쏙하고 그냥 자극은 있지만 반응이 없어요. 결과가 좋아요. 안 깨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 종류의 땅은 누구들의 마음이냐? 세 종류의 땅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에요. 이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부드러워질까요? 여러분, 과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이 공통적으로 사람은 다 틀리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그래도 20년, 30년 전의 사람들은 그 부드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면적들이 그걸 프로로 25%라고 합시다. 25, 그러니까 네 종류 땅이니까 100에 25%라고 합시다. 딱딱한 거, 돌, 가시 25%, 75%, 25%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25%가 늘어날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겠죠. 왜? 그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그대로 그런 상태니까 자극이 오고 반응이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4번의 자극이 왔을 때 3번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잘 참을 때 부드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4번의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들이 나한테 왔는데 거기서 3번은 부정적이고 두렵고 외롭고,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다가 이게 어떻게 그냥 소티거려 주다가 뭐 잡듯이 한 번 정도는 이 좋은 반응이 나타나요.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4번 중에 하나가요, 5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6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점점 이 횟수는 적어들고요, 이 부정적인 반응은 점점 많아지고요. 이 많아지고 강해져요. 횟수가 이 자극의 반응이요, 강할수록 그 반응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건 뭐냐?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지금 확실하게 몰라요. 그럼 왜 거기서 지금 서서 지금 이러냐? 확실하게 틀만 잡고 나와요. 확실한 건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이러면 되겠다. 나도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그 배움을 지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가 뛰어오르고 좋은 깨달음이 오면 그걸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을 좀 더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딱딱함이, 그 다음에 돌, 무거움, 스트레스 받아서 걱정, 근심, 염려,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 우리를 지배하고, 그 중에서 아주 조금 그래도 부드러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마귀는 어느 영역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겠죠? 딱딱함, 돌이 많은 무거움,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 3 영역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걸 자꾸 확대를 시켜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대. 반응을 지배하면 그 사람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그 반응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반응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반응을 자꾸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뭐냐? 반응이 행복 반응이냐 불행 반응이냐예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불행이냐 행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이 다 좋으면요, 그럼 이 속에서 행복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대한항공 가족들 한번 보세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저보다 신경끼리 나 있잖아요. 그냥 항상 분노가 폭발되는 그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환경이 행복한 환경이냐가 아니라요, 반응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거예요. 우리들은 행복해. 뭘 보죠? 주변 환경을 보죠.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보고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행복할 거야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불행하겠다 하고 아주 힘든 환경 속에 쌓여 있어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좋은 환경 속에 있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의 반응이, 자극이 행복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응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반응이. 그럼 우리는 행복해지기 쉬워요. 왜? 뭘 조절하면? 반응을 조절하면. 반응을 부정적 반응이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러나 반응이 긍정적 반응일 땐 행복해요. 하나님은 우리 4 종류의 땅 마음에서 어느 면을 늘 주시하고 있을까요? 부드러운 면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딱함과 이 무거움과 이 가시 같은 그런 그
불안 모두 이쪽에서 막 문제는 누가 저질러요? 거기서 다 저질러요. 그걸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어느 면을 보고 아직도 남아있는 작은 영역이지만 그 부드러움이 있는 걸 보고 우리를 사랑해요. 마귀는요, 그걸 안 보고 그리고 마귀는 조금 남아있는 것마저 다 점령해 버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는 것 부드러움을 확장시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또 설교는 뭐냐? 바로 그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 부드러움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고, 또 그 메시지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줘야 된다. 우리 내면을 계속 살피고 밝혀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조금씩 자신을 이제 발견해 나가겠죠. 아, 내 안에 있는 네 종류의 땅. 세 종류는 동질이에요, 여러분. 세 종류는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작은 부드러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요걸 봐야 돼요. 요걸 봐야 돼요. 이걸 확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장시키면 우리 속에 딱딱함, 이런 굳어짐, 이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 지금 내적 내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 주제가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갈수록 나를 좀 이렇게 막 죽게 세워주고 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데 내면에 들어가서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쭉 들어가 보세요.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모두예요. 이걸 쭉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서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나를 발견해요.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위로자를 찾고요, 부서진 나를 찾아야 고쳐줄 분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겉에 얘기를 한다면 우리 다 멀쩡해요. 다 성인이에요. 다 인격자들이에요. 그 얘기를 한다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재를 본다면 뭘 도와줘요? 그냥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면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부서진 내가 있고,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내가 있고요, 지금 멀쩡한데 장애인 내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신체적 장애는 아닐지라도 심적 장애, 감정적 장애, 내면적 장애를 우리가 앓고 있어요. 겉은 건강할지 몰라도요, 내적 뇌출혈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내가 아니라 고통하고 있는 나, 잘 균형 잡힌 내가 아니라 불균형한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누굴 찾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곧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즉 자기의 상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존재. 어제 오늘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고 지금 내 외적으로 지금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지금 가정사에 있는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크게 응답을 못 받고요, 큰 도움을 못 받아요.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이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어디서 발견하냐? 내면에서 발견을 하고 그 속에 있는 나를 가지고 정말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외출혈이 아니라 내출혈이었기 때문에, 내출혈이기 때문에 의사들 찾아가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아프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라 그러면 1, 2년도 과거지만 40년, 50년, 60년, 70년, 이게 나의 과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에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그 과거에 있는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있는 부분이 현실의 나를 조절하고 있다면.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내면을 쭉 이해하고 상처를 얘기했더니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를 이제 돌아본 거예요.
이게 자기가 돌아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가 왜 이런지, 그 이런 내가 어린아이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깨닫고 싶습니다. 이걸 고백을 하고 찾아가고, 지금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찾아가는 시간인데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이제 현실이 뭐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교인들이 좀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면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짜증나고 아니라 그냥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 그것도 그냥 죽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죽이는 방법까지 다 생각을 해내면서 현실화 실현 안 했지 아주 그냥 계획까지 다 짜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실행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으니까 그러고 계시지. 그러니까 좀 지나가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그걸 갖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 내가 왜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조절이 안 되죠? 가르쳐 주세요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랬더니 쭉 어디를 가더래요, 각오로. 그 비몽사몽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쭉 각오로 가는데 3살, 4살 때가 3살 때인가 아까 딱 그때 그 아이가 보이더래요. 보이고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집에 삼촌인데 막내 삼촌인데 이 불량해요. 날 술이나 먹고요, 막 그냥 깡패처럼 돌아다니고. 그리고 술이 취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큰 형님이죠. 술값 달라고. 못 준다고 그러고 싸움부터 버리고. 누가 이겨요? 그 삼촌이 이기는 거죠. 막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막 올라타고 막 배 올라 때리는데 그 아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조그만 어린. 자, 어떡할 거야, 애가? 밀칠 거예요? 아무 힘이 없죠. 그런데 그 아이가요, 이런 생각을 했더래요. 내가 크면 삼촌을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막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삼촌한테 막 얻어맞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뭔가 다짐하더래요. 그리고 탁탁탁탁 끊어서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애들 때는 다 다니잖아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운동을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조금 이제 연관성이 있죠. 태권도 이제 유단자가 돼요. 그것만 하니까 유도도 배요, 합기도도 배요, 검도도 배요. 그러니까 무술이란 무슨 다 배워요,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20살 때쯤 됐을 때는 자기 나이보다도 단수가 더 많아, 이 사람이. 그때도 그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손을 보니까 그 말을 하면서 손을 보니까 웬만한 소뚜껑만 하더라고. 격파를 많이 해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무술 교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무술 교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특공대 무술 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 뭘 가르쳐요? 칼 찌르는 거. 뒤에 가서 목을 확 꺾어가지고 그냥 목을 부러뜨려서 직사시키는 거.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그게 전문이니까 그걸 맨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죠. 그 어릴 때 그걸 보고 죽여버릴 거야. 내가 크면 죽여버릴 거야. 그 무의식 속에 생겨진 어떤 상처가, 그게 인생을 붙들어 온 거예요, 그분을.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직업군인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군이 돼가지고 뭐 십몇 년 동안 중상과 상사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고 스트레스가 받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과거가 개입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죽일지를 다 이게 막 생각이 나와. 그게 뭐예요? 또 나오죠. 이미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방법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요. 아주 찍소리 못하게 죽이는 방법을 자기가 할 수, 그리고 방법만 알 뿐이야 자기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깨달은 거야. 아, 지금 이게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였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죽어라 하고 무술을 배우고 운동을 한 게, 아, 이거 상처였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그거구나 연결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래요. 우리 속에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떤 시점이 있고 그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꼭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다 비슷해요. 어떤 시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어떤 받은 상처가 있고 그게 나를 서서히 나도 모르게 만들어 왔고 오늘의 나, 그 다음에 내일이에요. 그러게 뭐야?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여러분 우리 말투, 어투 보세요. 여러분 저 태어나길 경상도에서 태어났다. 그분은요 학교라 안 그러고 핵교라 그래요. 왜? 어릴 때 그렇게 그런 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장이 아니라 고장 선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혀나 다른 사람 혀가 뭐 틀려요? 뽑아라지 안 뽑아라지 아니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어떤 틀이, 언어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 틀 속에서 자라와서 70, 80이 돼도 김영삼 대통령 경제 그러잖아요. 그럼 경제를 모르나요? 경제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경제라고 읽어버려요. 말은 머릿속은 경제인데 입술에서 나올 때는, 혀에서 나올 때는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언어 같은 거는 상관없겠죠. 어린아이 때 그 틀이 뭐 말로 나온 건 틀이게. 그러나 이제 성향이라면, 성품이라면, 어떤 자극의 반응이라면 그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의 불행이 성인이 됐을도 계속 그 불안과 불행 속으로 나를 가둬져 본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치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상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게 너와 내가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요, 상한 마음과 상한 마음. 그러니까 서로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적당히 교제하는 건 괜찮아요. 이게 점점 깊어지면요, 상한 마음과 상한 마음이 교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상한 마음과 상한 마음이 부닥치는 거예요. 자, 돌과 돌이 부닥쳐 보십시오. 막 뽀개지죠. 불꽃이 점점 튕기죠. 가시와 가시가 지금 서로 부닥쳐 보십시오. 찌르고 찔리고 딱딱함을 한번 서로 부닥쳐 보십시오. 차가운 냉기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냥 뭐 평범한 관계는 안녕하세요 뭐 이런 데는요 서로 부닥칠 게 없어요. 그러나 점점 이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면요 내면이 드러나고 너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서로 딱딱하게 부닥치다 보니까, 서로 찔리다 보니까, 서로 아프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 없나요? 왕가시가 있네. 우리 손님. 돌 없나요? 그냥 큰 돌들. 딱딱함, 냉랭함이 없네. 왜? 우리 속에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쓸만해요? 아니야, 난 못 써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요, 바울 사도께서 자기 내면이 이렇게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자기의 흠집이 막 나와.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 선도 있지만 악도 같이 있어서 그 안에 선과 악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고민, 그런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공고하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헤어나게 해줄까 하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줘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울고 있는 나, 억울해 있는 나, 슬퍼하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자, 나는 이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요 이 관계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보세요.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어디에서 드러나죠? 관계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내가 뭐 그 여인의 족보는 조사 안 해봤지만 백발백중일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남자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오빠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남자. 그 다음에 주변 남자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 시대가 여자는 무시받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또 남편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라면 다 증오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막 핀찬을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관계로 받은 상처를 관계로 풀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해줘요. 그리고 이 여자는 치료받았죠.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역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그래서 어린아이가 많이 있었어요. 어린아이 때 상처를 받았고 거기서 아마 물질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졌을 거예요. 보나마나 삭개오는 가난한 집에서, 천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한숨 푹푹 쉬고 말이죠.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하고 돈 없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삭개오는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었고, 그래서 삭개오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생겼을까? 이 속에냐, 무슨 짓을 해서 난 돈을 벌겠다는. 그리고 관계를 계속 부서뜨리잖아요. 돈을 벌려면 관계를 깨트려야지 돈을 벌죠. 부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롭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삭개오가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치료를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벌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관계를 내가 다시 풀겠다.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 전에는 관계를 파괴하던 사람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를 만들죠. 보세요. 삭개오에게도요 부드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요 부드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드러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게 딱딱한 가시, 바위가 그걸 짓누르고 있어서 부드러움을 발견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발견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그 예수님이 그 부분을 발견해서 그걸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작은 영토지만 그 부드러운 부분들이 주님이 만져주셔가지고 확장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각을, 어린아이의 행동을, 어린아이의 언어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투리 말투가 고쳐지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속에 있었던 그런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는 겁니다.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을 돕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함. 내 내면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데 나는 그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데, 두렵게 만들고 그 속에서 가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외부의 자극에 계속 깨지는 반응을 하고 불행적 반응을 하고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는 그게 나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을, 저의 연약함, 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최악의 연약함이에요. 약점이에요. 그게 바로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그걸 어느 분께서 해줄 수 있죠? 성령이세요. 저는 이 성령 세계를 쭉 하면 처음에는 성령 하면 은사, 능력, 뭐 이쪽으로. 그런데 점점 갈수록 성령께서는 그런 부분도 해주시지만 또 다른 부분, 내면의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 성품적인 미성숙한 부분들, 감정 표현, 감정 발산, 이런 것에서 조절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들, 인간 관계 속에서 계속 그 관계를 악화시켜가는 우리들, 행복한 관계로 가기보다는 불행의 관계로 가는 우리들, 나약함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참 연약함인데 이걸 누가 고쳐주지? 성령이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받고 있는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지금 저는 치유 사역을 하지만 성령 사역이에요. 처음에 이게 우리 내면을 쭉 설명하지만 왜 그걸 설명하냐?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히면 뽑죠. 근데 마음에 가시가 박혔는데 어떻게 뽑아요? 그것도 조금 전에 박힌 것 같으면 몰라도 수십 년 전에 박힌 가시인데 외출을 하면 그거 뭐 병원 가서 뭐 웬만한 거 다 꼬매고 뭐 붕대 붙이면 살살이 돋아나고 남죠. 그 다음에 곪지 않게 항생제 먹으면 되고 흉터 안 나는 연고 바르면 그래도 감쪽같이 잘 붙죠. 그러나 내 속에서 째져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는 건 어디 가도 나는 고칠 수가 없어요. 혈병 걸린 여인과 같은 거예요. 새고 있어요.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점점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관계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평안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그런 뭔가 이렇게 쫓기는 것 같고 뭔가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것은 누가 해주시죠? 네, 성령께서 그걸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좀 찾아보실래요? 좀 다른 영역에서 지금 성령님을 찾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내 속에 상한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눈을 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상한 마음이 나의 어느 부분에 지금 내 삶의 어느 영역을 계속 두렵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 상한 마음이 영향력에 의해서 내 오늘 현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한번 발견을 하게 좀 해달라고요. 성령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본다면 주변만 보죠. 경치만 보죠. 사람만 보이죠. 성령님은 나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어떤 결함, 연약한 부분들이 그의 결과라면요 원인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지만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요.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그분에게는 똑같은 현실입니다. 성령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깨져 있습니다. 내가 성장 과정에 아버지로부터 또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자라나는 환경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부드러운 환경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이 차 있었던 그런 틀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그 성장했던 그 가정의 칼날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딱딱함이 있습니다. 부모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에게 냉랭함이 있고 또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바위가 짓누르고 있는 무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가시가 그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딱딱함을 보고 배웠고 무거움을 경험했었고 무거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시에 찔렸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내면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네가 왜 딱딱해? 너 왜 이렇게 딱딱하냐? 너 왜 이렇게 돌이 많으냐? 너 왜 이렇게 가시가 많으냐? 이걸 갖고 탓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걸 사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붙입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아주 미비하지만 그 부드러운 부분을 보면서 그걸 복돋아 주기를 원하고 그 부드러운 땅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자기 속에 딱딱함과 냉랭함이 있음을 찾아보십시오. 바위처럼 무거움이 있는 것, 그리고 가시처럼 찌르고 찌름이 있는 그런 영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성장 과정에 특히 받았던 상처들, 내가 전혀 모르던 태아로 있을 때 받았던 상처들, 어머니 아버지가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배웠던 부분들, 그리고 성장 과정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억울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수치스러웠던 부분들, 답답했던 부분들,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고통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접근하게 해주시고 그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가 우리들의 오늘 현실을 지배하는 영역들을 하나님 치료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병든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고통하는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서요, 그때 아픔이 되살아나면서요, 그때 억울했던 감정이 표현되고요, 그때 무서웠던 마음들이 떠올라올 겁니다. 가시를 빼려면 아픕니다. 박혀 있을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빼려고 그러면 아파옵니다. 빠지고 나면 시원함이 옵니다. 이 시간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치료자로 임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속의 상한 마음들을, 억울한 마음들을,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을, 어린 시절 심겨져 있던 그 병든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의 운행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이, 상한 마음들이,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 버릴 겁니다. 점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주장하고 더 주장하고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과거를 치료해주는, 상한 마음을 빼주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치료해주는, 슬픔을 치료해주는,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들을 치료해주시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 시간 허락해 줄 겁니다. 더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힘듦이 계속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고통 속으로 끌고 가고, 그 혈류의 근원, 피가 흐르는 근원을, 그 내면의 상처의 근원까지 하나님 다가가 주시옵소서. 더 다가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울고 있는 나를, 억울해하고 고통하는 나를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이는 성인이지만 그 속에 병든 어린아이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충분히 성장했어야 할라, 사랑받았어야 할라, 평안을 누렸어야 할 내가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나로 그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계속 넘어지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세력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옵소서. 내 마음 여시고 만져주시고, 내 속에 있는 돌 꺼내시고, 내 속에 있는 가시를 치료해 주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싶습니다. 성령님 타치하십시오. 내 마음을 타치하십시오.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는 성령님, 내 안에 깨진 자아가 있고 병든 내가 있고 고통하는 내가 있어, 주여 그 속에서 당신이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하고 병든 내 영혼에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오.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오. 압박감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찌르는 가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내면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행복하지 못했고 그 관계가,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를 떠나고 싶은, 벗어나보고 싶은 도피, 도피감이 있습니다. 도피감. 그게 회피가 되고요, 불안한 감정이 되고 두려움의 감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의 손으로, 치료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영 안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소서. 주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주시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듯이 혈병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듯이
관계 속에 상처 입은 삭개에게 찾아간 것처럼 제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병든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 받은 상처를, 또 내 관계 속에 끊임없이 표현되는 그 상처를, 그 상처의 근원을 치료해 주셔서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와 걱정하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가시에 찔리고 찌름을 주던 내 마음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만질 수 없는 영역이고, 성령이 아니시면 치유될 수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어린 나이 때 받은 상처로 그때 있었던 외로움을 치료해 주세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수치감, 그때 내게 만들어진 고정관념들을 치료해 주셔서 점점 내 속에 부드러운 땅이 많아지도록 가시와 엉겅퀴가 뽑혀지고 돌처럼 굳어진 부분들이, 무거운 부분들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가벼워지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자, 이 시간부터 돌과 가시를 빼낼 겁니다. 성령께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행했던 과거, 슬픔과 두려움으로 꽉 찼던 지난날, 성장 과정에 수없이 받았던 학대, 무시, 부정, 거부, 억울함, 언어로 받았던 상처들, 나를 향하여 눈에 핏발을 세우고 막 쏘아붙였던 그 모진 언어들의 상처들, 나를 향하여 막 돌을 던지듯이 나의 마음을 찌르듯이 찔렀던 언어의 가시들, 명령, 거부, 언어의 돌들, 나를 비난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딱딱함과 냉랭함들, 이 시간 치유받을지어다. 어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사랑 불구가 됩니다. 사랑 장애가 됩니다. 딱딱한 마음에 사랑이 없고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받은 상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료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관심 갖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료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의 근원들은 빠져나올지어다. 억울함, 슬픔, 걱정, 근심, 아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올지어다. 빠져나올지어다. 자, 슬픔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슬픔입니다. 슬픔과 우울함, 불안과 두려움, 이걸 우리들은 차이는 약간 있지만 많이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슬픔과 두려움들은 떠나가라. 가슴이 답답해지면서요, 뭔가 저 아래서 답답함이 밀려올 겁니다. 뭐가 찔러대는 것처럼 아파올 겁니다. 그건 지금 빼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점점 위로 올라올지어다. 내면에 숨겨진 아픔들은 올라올지어다. 저 수면 밑에서, 저 중심 속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불안 모드를, 두려움의 모드를 가져다 준 그 두려움의 틀을 가져온 그 어둠들은 더 올라와서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호흡을 하세요. 숨을 크게 호흡을 하세요. 깊게 들어 마셨다가 다시 한번, 계속 이 반복하세요. 이게 치료의 호흡입니다. 들어 마실 때 은혜가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독이 빠져나옵니다. 들어갈 때는 부드러움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딱딱함, 완고함, 아픔들이 나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심장에서부터 빠져나올지어다. 빠져나올지. 이게 다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돌덩어리들이 다 병입니다. 가시가 바로 병입니다. 우리 내면의 암적 존재와 같은 것들은 더 크게 빠져나올지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속에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님 우리 속에서 그 독성들을,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깊은 곳에 있는 아픔들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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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들도 빠져나가고, 염려, 불안, 두려움, 가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보고 들으면서 습성화된 악한 마음과 생각들, 타고 흘러내려온 어둠의 세력들, 내가 경험하면서
익숙해진 성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천성적인 문제와 상처들, 그리고 내가 충분히 경험하면서 익숙해져 있었던 상처들, 내 안에서 자리 잡았던 아픔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아주 오래된, 지금요 어떤 분은요 태아로 있을 때 그때 받았던 두려움들, 어머니가 자신을 베고 불안해했었던 부분들, 싫어했던 부분들, 형제가 많은데 또 임신한 것 때문에 나를 거부하고, 또 어떤 분은 없애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상처가 남아 나를 짓눌러 오는 겁니다. 태아의 상처들, 저 뼛속 깊이 있는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내가 상처받았던 시절로, 내가 아픔이 있었던 시절로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주셔서 내면의 나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아픔을 계속 곰씹으면서, 그때 억울함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반복되어 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해방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포로된 삶이 아니라 벗어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더 만져주세요. 나를 더 만져주세요. 괴로움이 있는 마음, 두려움이 있는 내 마음, 호흡을 여러분 깊이 들어 마시세요. 좀 빼내게요. 들어 마실 때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 내쉴 때는 저 속에는 고통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 마시세요. 하나, 둘, 셋. 저 뱃속 깊은 곳에서, 저 깊은 곳에서 아픔들이, 하나, 둘, 셋. 저기 속에서 아픔들 빠져나와라. 더 크게, 더 크게. 슬픔과 서러움들도 더 뛰쳐나가. 더 두려움들은 떠나가라. 오 성령 치료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소식, 내가 너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을 했지만, 어린 시절을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나를 감싸고 있는 옛사람이, 애굽의 사람이 나를 계속 애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가 앞에까지 왔는데도 앞을 보기보다는 뒤돌아보고
앞으로 가기보다는 뒷걸음을 치면서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옛사람이 떠나고 오늘의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든 내가 더 상한 마음의 내가 더욱더 고쳐주며 치료되어져 가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서러웠고 힘들었고 억울했고 짓눌렀고 화병이네요. 화병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화를 받아주는 그런 존재였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붓고 나는 힘없고 약하기 때문에 받아야만 해요. 그걸 꿀떡꿀떡 마시듯이.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의 입을 벌리게 하고 입에다가 깔때기를 집어넣고 물을 갖다 부으면 그 아이는 마실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렇게 나에게 부었어요. 그래 나는 아파요. 아픈데 표현도 못해요. 아프다는 표현도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던 내 속에 가득 차있는 분노.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분노가 꽉 차 있고 그 소름이 있는데 내가 어쩔 수가 없는 아픔들, 그걸 풀어주신 분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주님 나 만져주세요. 내가 바로 혈병 걸린 여인처럼 늘 속에서 뭔가가 흐르고 있고요, 빠져나가고 있고요, 좋아도 좋지 않고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바로 내가 그 여인, 내 혈류의 근원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아픔들, 찔리면서 아팠던 마음들, 그리고 지금도 피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고쳐질지어다. 그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떠나가 주의 사랑과 평강이 그 속에 임하면서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점점 영토가 확장되어 갈지어다. 주여 더 나를 만져주시오. 여러분 크게 뱉어버리세요. 갖다 버리세요. 쓰레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쓰레기들은 빠져나와라. 퍼부었던 분노들은 빠져나올지어다. 오 하나님도
속에 있는 걸 다 걷어내게 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치료를 받고 고통하는 마음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좋은 시간, 그런 복된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를 인도해 주시리.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요담 시간에는 좀 더 들어가고요, 내일은 또 좀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안에 있는 것을 계속 파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요, 우리 헌금하는 시간 좀 갖고요, 한 20분 정도 쉬셨다가 다음 또 우리 같이 하십시다. 내 모든 아픔을 주님께, 내 모든 아픔을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아픔을 주님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내 모든 아픔을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